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은 여러분들께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약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교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발전하면서 하나님이 교리를 통해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헤르만 바빙크의 표현에 의하면 교리는 백과사전입니다. 우리가 백과사전을 자녀들하고 손주들한테 사주면서 알게 되겠지만 백과사전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현실을 다 설명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개념으로 전환하면은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이 축소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역사적으로 읽는 것이 조금은 아직은 미흡합니다. 성경을 역사적으로 읽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을 역사적인 사실로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역사적인 사실로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어를 추적해서 교리적으로 교훈을 축출을 할 수는 있지만 성경의 66권과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 일하심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그 목적이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아직은 우리가 읽어내는데 조금은 미흡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내용의 풍성함이 축소되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인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할 때 예수께서 우리가 감당하셔야 될 죄의 결과, 사망의 그 현상을 십자가에서 지옥을 경험하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할 것을 예수께서 대신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까지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이요 신앙이 가진 진리이고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것보다 더 큰 풍성한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것밖에 알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것까지는 현재로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나아가지는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결혼을 다 해봐서 알겠지만 결혼을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는 것보다 결혼을 하고 더 부부가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만 가지고 가게 된다면 우리가 결혼 생활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결혼기념일만 기념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같은 경우에는 모세의 출애굽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6장에서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더 이상 회개하지 아니함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고 우리에게 어디까지 데려가는지를 조금은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신이 있고 그 신을 숭배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그 신자가 나의 필요와 안심과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신에게 치성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인간의 목적과 필요를 이루기 위해 신에게 치성을 바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과 목표를 갖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고 일을 하시고 열심을 하신다는 것을 기독교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신의 죽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웃으시는 분들은 본 것 같고 아직 못 웃으시는 분들은 못 본 것 같은데 좀 과장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드라마를 보지 않고 성경을 10번, 100번을 통독해도 성경을 잘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드라마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24편이거든요. 꼭 정주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를 간략하게 잠깐 소개를 하자면은 조선시대 고종 황제 때 이제 일제 강점이 들어오기 직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등조. 바등조가 어떻게 3명입니까? 바보, 등신, 쪼다가 등장합니다. 이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쿠도이나라는 인물이 붙여주는 별명입니다. 바보는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맡은 최유진이라는 인물입니다. 노비로 태어나서 양반집의 횡포에 의해 자기 아버지가 죽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우물로 투신 자살하는 것을 이 사내가 어렸을 적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사에 의해 불법적으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미국 해병대 간부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한국에 있는 조선에 있는 미국 영사관으로 발령을 받고 조선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후에 이야기가 이 드라마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등신은 누구냐? 누구였죠? 유연석이라는 배우가 맡은 구동매라는 캐릭터입니다. 아까 최유진이 노비였다면은 이 구동매는 백정입니다. 그리고 백정,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에 살고 있는 백정은 인간의 대접을 받지를 못합니다. 부모가 받는 그 처절한 대접,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엄마의 강압에 의해서 가정을 벗어나고 가출을 하게 되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일본 낭인한테서 검술을 배우고 굉장히 훌륭한 검술이 되어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베어버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내가 돼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쪼다는 누구냐? 김희성이라는 인물입니다. 변요한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이 배우는 최유진이라는 노비를 죽인 양반 가문의 자손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셋이 나중에 조선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정작 노비와 백정이었던 구동매 최유진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카드들을 많이 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었던 김희성은 자신의 선조가 부모와 할아버지가 잘못을 저지른 것을 깊게 뉘우침으로 인해서 도저히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심지어 정혼관계도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나중에 또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구동매라는 인물이 최유진이라는 인물이 얼굴과 생김새는 조선인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인이어서 의아해했는데 이 인물의 과거와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동매라는 인물이 최유진에게 물어봅니다. 노비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조선에 돌아오고 내 부모에게 못된 짓을 한 그 녀석들을 다 싸그리 베어서 죽여버렸는데
당신은 그러지 않았더군요. 최유진이 얘기합니다. 마음속으로는 1만 번도 넘게 죽였소. 그랬더니 다시 구동매가 얘기합니다. 용기를 잃었거나 용서를 했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그랬더니 최유진이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부모와 달리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소. 성경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에서 얼만큼 타락으로 가고 만들어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읽어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시초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되고 그 한 사람의 죄가 우리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고 해산의 고통을 안고 노동의 수고를 벌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왜 굳이 저렇게 타락의 길로 빠지게 만들 선악나무를 만드셔가지고 왜 그렇게 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는 더 큰 것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인류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에게 불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불순종의 기회를 허락하고 인류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을 벌이게 되고 바벨탑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에게 대드는 사건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해 노예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만들기 위해 홍해를 건너게 만듭니다.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그러고 그들의 자유가 사사기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행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자로서, 대변자로서 행해야 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없이 왕들도 타락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붙잡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가지고 있는 자유와 선택으로 가지는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이란 나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목적을 우리에게 타협 없이 끌고 가시고 키워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만족을 그저 들어주시는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로 축소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상이 그들의 단순히 욕심 때문에 우상을 선택하게 된 게 아닙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잘 정치하고 이끌기 위해서 택했던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생각하는 선,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택한 것이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순종의 모든 자유와 선택과 기회를 주시고 결국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포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을 받겠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 당시에 바벨론을 통한 모든 이방 국가들은 각자가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이끌려간다는 것은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은 너희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지경 이 꼴로 만들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느냐? 너희들의 신은 가짜다. 하나님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당신의 이름이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자리까지 내려가십니다. 400년이 흐릅니다. 그분의 아들이 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우리의 생각, 논리, 자유, 선택으로서 그의 아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진짜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너희들의 욕심일 뿐이다. 내가 말하는 사랑은,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십자가에 나와 있듯이 이런 사건을 벌이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너희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의 죽음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내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흑흑흑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당장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고 우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뭘 담아내고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갖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자식을 키워나가고 있느냐? 이것을 밝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 이런 얘기를 예수께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31절 3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예수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진리를 생각할 때 어떤 걸 생각하게 되죠? 변치 않는 것, 확실한 절대성이자 객관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객관성과 절대성에도 담아내시지만 그 전에 인격에다가 담아놓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 가운데 진리를 담아냄으로써 그 진리가 인격 가운데 자유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 뒤를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어도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예수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것이 무엇이냐? 죄의 종에서 자유인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키워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구원이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도 맞지만 그거를 넘어서 내세적인 문제를 넘어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를 키워나가는 것. 예수가 당신의 선택을 가지고 이 잔을 피해달라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과 영광을 신자의 명예회, 지위에, 그리고 존재에 담아낸다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 포도나무를 보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열매를, 생명을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썩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신자의 명예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에 불러주시고 은평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당 가운데, 멋진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을 하면서 감격하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찬양에 감격을 하고 기도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것은 좋지만 그걸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고, 혹은 그걸로써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착각을 하신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시간 가운데 교회에서 보내는 그 적은 시간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 이상의 부활의 너머까지 하나님이 더 많은 시간 가운데 무언가를 행하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유입니다. 자유. 내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혹은 젊은 친구들은 내가 좀 더 잘난 가문에 태어나지 못해서 자녀에게 다 마음 많고 해줄 수 없는 그 현실. 이쯤 살았으면은 그 뒤가, 앞이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막하고 캄캄해서 기도로 탄식하고 푸념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꿈쩍도 하지도 않는 것 같은 그 현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가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고 온전하게 되셨다는 그 예수께서 살아가셨던 그 현실. 내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내가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신자로서의 무언가 잘난 것 하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작정했다는 겁니다. 왜 교리를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되냐고요? 세계가, 세상이, 현실이 그렇게 깔끔하게 체계적인 떨어지는 교리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계는, 이 세상은 모호함, 그리고 비극성,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면서 후회죠. 후회하면 어떤 것들을 자꾸 탄식을 하게 되죠. 입으로 뱉게 되고, 만약 내가 그때 그것을 안 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죠. 내가 그때 그 정신을 자녀한테 좀만 더 신경 썼다면은 이 자녀가 난로에 손을 댈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신경을 못 썼구나.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호하고 이 비극적인 현실 속에 우리를 가둬놓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이 모호하고 비극적인 현실 가운데 네가 네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고 무언가의 명분을 만들어서 평탄하고 편하게 살아가겠다고? 아니, 그럴 수 없다. 너희들은, 인간들은, 내 자녀들은 도무지 편한 길을 살아갈 때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 나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가고자 하질 않는다. 그러나 이 현실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버려둔 것 같지만 아니다. 내가 그 안에서 너를 영광으로 만들고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얻고자 합니다. 돈을 좋아해서일까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 현대인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돈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돈을 매개로, 수단으로, 도구로 삼아서 자유함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도 마찬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차를 지나갈 때마다 저 아파트는 시세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나한테는 턱도 없겠구나. 돈이라도 좀 있으면은 이놈의 지긋지긋한 이사도 좀 그만 다니고, 돈의 이 억압에서, 속박에서 벗어나가지고 건강도, 시간도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이게 돈을 원하는 이유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너는 돈을 인해서 자유함을 얻을 존재가 아니다. 너는 네 존재가 자유함을 얻는 존재다. 네가 돈을 얻었다고 인생이 다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림질로 셔츠를 다리듯이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름 잡히고 지저분해지고 구멍이 나고 그런 현실 속에서 너의 자유의 존재의 작품이 만들어진다. 이것을 오늘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콰지모도라는 노트르담 파리에 나오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가 부모에게 버림을 받지 않고 그 꼽추로서, 못난 얼굴로서, 이상한 외형으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콰지모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이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고 빵을 훔쳐먹음으로써 억울한 그 현실을 살아가지 못했다면 우리가 아는 장발장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어줬습니다.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재벌 3세의 역할로서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콰지모도를, 누군가는 장발장은
그런 현실 가운데, 한계 가운데, 그 안에서 우리가 견뎌나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담아내신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인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잘난 선택과 못난 선택을 만들어 간다는 것, 그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모호성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인간의 선택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의 못난 걸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내용을 만드실 수 있고, 우리의 잘난 선택일지라도 그 잘난 선택이 좋은 결과를 꼭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우리의 존재의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가 실패로 끝나고 잘난 선택조차도 구멍을 만들어내고 죄를 만들어내고 또한 실패를 만들어내고 저주와 폭력과 거짓과 죽음밖에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자로 부르셨다는 그 존재는 우리가 비록 실패한 선택을 할지라도, 잘난 선택이 못난 것을 만들어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다. 우리가 작가가 아니라 우리는 캐릭터이다. 그러나 그 캐릭터의 멋과 감동과 눈물과 웃음을 만들어낸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자유입니다. 잘난 선택의 시간이 흐르면서 경험이 쌓이고 실력이 붙으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비록 우리의 못난 선택과 잘난 선택이 못난 것을 만들어낼지라도 하나님이 내용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이 눈물과 탄식으로 나와서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밖에 선택할 게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내 캔버스가 비록 얼룩져 있고 떼꾸정물이 묻어 있고 흙탕물로 오염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통해, 우리의 시간을 통해, 역사를 통해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 되는 후회, 우리의 하루 가운데 나의 실패가 늘 번복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은 끝이 없고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기록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선택이 못날지라도, 잘날지라도, 늘 쓰러지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나가시고 그 가운데 작품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소중하지 아니한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존재라는 그릇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용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빚어지는, 영광의 꽃으로 피어나는 우리의 존재, 은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